디모데전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8절 한 절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한 몇 주에 걸쳐서 중보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특별히 위정자들을, 즉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범사에 잘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위정자들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이유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이후에 바울은 다음 단계로 가르침을 이어가는데요. 그 다음 단계는 포괄적으로 보면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를 구분하여 이렇게 하라 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남자 성도들에게 이렇게 할 것을 주문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앞서 중보기도 하는 것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남자 성도들에게는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더 심도 있게, 심도 깊게 가르치고 있어요. 남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목한 상태에서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각처라고 말하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집에 있든지 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든지 간에 각처에서 어떠한 상태로? 화목한 상태로. 화목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뭐다? 나의 관계가, 나의 인간적인 관계가 모든 사람과 화목한 상태가 되기를 바라며 그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을 최고로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자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보통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우리 보통 남자들이 교회에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리더 역할을 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자들이 기도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화목하라는 겁니다. 화목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분쟁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중요하지만 어떤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한 의미에서 동일한 가르침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뭔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다면 그 형제하고 화해한 뒤에 예물을 드려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자, 왜 바울이나 예수님은 성도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왜 그것을 중요하게 가르칠까요? 화목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것이 교회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가 된다는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령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할 정도로 성령은 우리가 하나 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화목하지 않으면, 분쟁하고 다툼이 있다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서 못 지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 다툼이 생기는 것, 당을 짓는 것, 정말 경계해야 될 사안이라는 겁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왜 파송되었습니까? 그 교회 내에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끊없는 신하와 족보 싸움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자들이었던 남자들이 많이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고 이견 충돌을 보면 끝없는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알렉산더와 호메네와 같은 사람들이 잘못된 주장과 가르침으로 인하여 더 나눠지는 일, 분쟁하는 일이 크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 간에 어때요? 화목하지 않고 적대시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된 교회 어떨까요? 냉랭한 거예요. 분위기가 싸하고 차갑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혹 기도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그 기도는 헛소리에 불과하지 않을 거예요. 또 어쩌면 정죄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요, 그런 분쟁의 역사, 다툼의 역사, 화목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 때는요, 기도의 영이 다치더라고요.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서 정죄 기도하든가 아니면 그냥 그냥 반복되는 쓸데없는 소리만 계속 하는 겁니다. 넋두리에 불과한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죠. 특별히 성경은요, 이와 같은 분쟁, 분노, 화냄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낸다, 화낸다, 분노한다는 거죠. 문제는 화를 내면, 분노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부름을 받은 것은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화내면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노하며 성질내며 표현할 수 있냐 말이에요. 세상에 사랑하는데 화내면서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화낸다고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것과 매한 가지라는 겁니다. 겉은 교회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 안에 진노가 있어요. 그 안에 성냄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받지 않으시죠. 사랑의 역사가 나타낼래야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너무나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지혜서인 잠언은 화낼 일이 있어도 그 화를 내 안에서 컨트롤하고 그것을 잘 조정하는 사람은 슬기 있는 사람, 즉 지혜 있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 화낼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허물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영광이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가 면류관을 쓰잖아요. 그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 의가 의의 면류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다고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 화낼 일이 있는데 참고 덮어주고 내가
인내해 주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특별히 바울은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봤어요. 분명한 것은 거룩한 손을 들었기 때문에 구별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을 구별할까요? 다툼 없이, 화냄 없이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거룩한 손을 들었다는 것은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 주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 입장이 어떨까요? 너무 고맙죠. 감사하죠. 성도님들이 제가 축복 기도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특권이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의 사람들 아닙니까? 특별한 은혜를 입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거룩한 손을 들어 간절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기도받는 대상자는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기도받아도 될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본인은 어떻습니까? 영광이죠. 나 같은 존재가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다니. 예?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 있죠. 부유한 사람들이 베푸는 거. 예? 귀족처럼 아름답게 베푸는 거. 그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지지, 가난한 사람이 무슨 베푸는 것이 무슨 노블리스 오블리지입니까? 그런데 성도들은요, 부귀한 자들이에요. 특별한 자리, 부유한 자들이에요. 특별한 자들이에요. 특별히 남자들에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러면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사랑이 넘치며 은혜가 넘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분노와 다툼의 상태는요, 결단코 거룩한 손을 들어 축복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는 절망의 상태이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의 분노와 나의 화를 조절하고 성령의 지혜로 그 상황을 해결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상태, 분노의 상태, 분쟁의 상태,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생겼어요. 화가 나요. 화를 냈어요. 해결이 됩니까? 아니요. 해결이 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바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분이 의롭고 바라도 틀린 것이 없어도 화로, 다툼으로, 분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죠?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화냄을 당하면요, 어떤 줄 아세요? 앙금으로 남더라고요.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요. 그때는 좀 아이고 뭐 잘못했으니까 뭐 양심이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잘못을 지적한, 특별히 화냄으로 지적한 사람을 평생 원수로 생각하더라고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네? 물론 화낸 사람도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다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화낼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잘 압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 다툴 일이 생긴다면, 정말 맞지 않아서 화날 일이 있다면 빨리 화해를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분노할 일이 생기면 해가 지도록
그 분노를 가슴에 품지 않아야 됩니다. 빨리 풀어야 됩니다.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끝까지 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 붉히고 서로 다투려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때때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마음에 맞지 않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생각 같지 않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진리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진리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내가 한 걸음, 두 걸음 물러난다면 다툴 일 하나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교회에 분열을 야기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성정이 늘 성낼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화를 많이 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왜냐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써 애쓰고 계시는데 그 성령을 내가 따라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을 내다, 힘을 다해보겠다, 수고하며 애쓰는 일을 하지만 교회의 분열을 촉진시키며 사탄의 틈을 타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심심찮게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기도 망하더라고요. 영적으로 망하는 것만큼 큰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 망함을 결국은 그 사람은 그 영적으로 그 망한 그 망함으로 인하여서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표 안 납니다. 그러나 점점 그의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과거에 자기가 신앙생활했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즐거웠고 행복했고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분쟁을 야기시켰기 때문입니다. 고개 숙이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그냥 엑셀레터를 밟아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화평케 하는데 쓰임을 받는 피스메이커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 말씀 명심하시면서 교회의 화평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자 성도들에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화평의 상태로 기도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 특별히 기도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분위기를 화평하게 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언제나 아름다운 분위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나고 표현하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